우리 지난 주간에 참 많은 눈이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또 일터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이끌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베드로의 열정적인 그 설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죽였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또 세례를 받아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3,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3,000명. 이 3,000명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죠.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3,000명이 정말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보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와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 이제 세례를 받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변화와 또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문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그게 변화라는 거죠. 변화.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표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무엇이 변하고 달라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맞죠?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믿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비포와 애프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되고 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외인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요,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가끔씩 뭐 신문이나 잡지나 또 인터넷에 뜨는 이 다이어트 광고를 보면요, 항상 사진이 두 장이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비포는 뚱뚱한 모습, 그리고 애프터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렇게 날씬해지더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하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보면 우리 여성들이 이제 화장품 광고에도 보면 사진 두 장이 걸려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비포에는 어떤 사진이죠? 얼굴에 잡티와 주름이 있는 사진. 그리고 이 화장품을 썼더니 애프터 이 잡티가 제거되고 주름이 펴지는 그런 두 장의 사진으로 광고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받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는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그려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내가 내을진즉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나중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이 금방 튀어나오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라 이야기하고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 없는 신분이 천한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도행전에 오늘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과 또 이민 교회들, 참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비난과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받기 이전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며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또 교회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도덕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요한, 그는 예수님 이렇게 계실 때에 가장 높은 자리를 구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이 요한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이 결론은요, 교회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덕분에 변화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베드로는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 너희는 지금 누굽니까? 거기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본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며 단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드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울부짖도록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누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순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복음을 누가요? 오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울부짖으며 단식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때에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의지로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절대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 오늘 3,000명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 믿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도 믿음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믿음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믿음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 나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을에 백사벽화라고 이 벽에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에는 불교, 라마교 그리고 도교 스님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시족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의 생존 방법을 보여줍니다. 나시족은 원래 힘이 약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를 섞어서 자기 종교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족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불교를 믿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고, 또 티베트 사람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라마교를 믿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고, 또 정체불명의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도교를 믿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며 모든 종교를 다 섞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혼합주의는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절제, 성숙, 사랑, 희생, 평화 등의 귀한 가치들을 주장합니다. 외형을 볼 때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방 종교와 기독교 간에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방 종교에는요, 모든 가치를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깨달아서 득도할 수 있다. 깨달아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절제하고 성숙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는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그분의 권능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멈춰져 있고 시험만 오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팍팍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믿음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시험이 오면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자기의 노력과 의지,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이 신앙은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들어올 때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기쁨이 없지만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시험 당하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그 발걸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발걸음에도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도 돌아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가야 되지? 내 힘과 의지대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 각오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걸음도 무거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광풍을 만나 괴로이 노젓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괴롭게 노젓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 밖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늦게 잠을 잡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 열심히 해보는 거죠. 마치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배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괴롭게 노를 젓어도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한참 살고 나서야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힘들게 생각되는 일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은 변한 건 없는데 그 대신 뭐가 변화되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있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돕는 자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따르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가끔씩 기도하러 갈 때에 볼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잡히니까 그냥 다 던져두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가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또 남은 여생, 우리 성령께 주시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37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000명은 누구일까요? 아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선동하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동의 대상이 되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핫도장을 꺼내놓고 고스도 외치죠.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때는 몰라도 장례식장에 가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인간이 다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있게 되는구나.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마음에 이것을,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 마음을 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상집에 갔을 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과 마지막 그 끝,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죽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 네,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자기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나로 나 때문에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그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우리가 어찌하여 탄식하는, 그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사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죽였는데, 내 죄로 인하여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 각자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각자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선포된 이 말씀과 자신과 연결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았구나. 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복음과의 십자가의 복음과의 만남이 없었구나. 내가 생각이 없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미래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이분들에서 이 구체적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과는 전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곁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들이 들어도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가장 소망 없이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자신과 연결을 짓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당당한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세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과 많아지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리는요, 죄를 지적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질문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00명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또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도 역시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을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